안녕하세요. 하염 생겨 방송 김성강의 다시 보는 시편 강의 8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항상 시편을 읽을 때마다 생각하면서 읽는 건 뭐냐면, 시편을 대할 때마다 언제 이 시를 썼을까? 또, 왜 썼을까? 무엇 때문에 있었을까? 이런 질문을 항상 합니다. 한 번쯤 우리도 선생님도 이런 생각을 하면서 다시 말씀드리면 왜, 언제, 무엇 때문에 이 썼을까? 왜, 언제, 무엇 때문에 이 시를 썼을까? 이걸 생각하면서 한 번쯤 시편을 읽어보면요 더 마음에 와 닿을 것 같습니다. 시라고 하는 것은 그냥 짓는 것은 아니잖아요. 어떤 시심, 다시 말하면 어떤 그 시상 이런 것이 또 올랐을 때 시를 짓지 않습니까? 그죠? 어떤 시상이 쓸만한 어떤 계기가 생길 때 시가 나오는 것이지 아무 때나 시가 나오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시편은 150편으로 되어 있지만 150편 중에 어떤 한 편도 뜻없이 무의미하게 지은 시는 한 편도 없습니다. 그것이 특징입니다. 모두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지은 시가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시편 8편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자고요. 시편 8편을 대하면서 아마 느낀 점이 있을 겁니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8편을 읽으면서 어떤 느낌이 있습니까? 한번 읽어보시고요. 어떤 느낌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에 시편 7편을 우리가 강의하지 않았습니까? 시편 7편과 시편 8편은 완전히 대조적으로 땅과 하늘처럼 이렇게 대조적인 분위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편 차인데 시편 7편과 8편은 그런 대조적인 분위기가 많이 나와 있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번에 7편을 강의할 때 시편 7편 보면 강렬하지 않습니까? 다윗이 아주 강렬한 모습을 보였고 열정적인 모습을 보여줬죠. 자기를 모함하는 그 사람, 모함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강하게 기도하는 그런 다윗의 모습이 7편에서 나왔습니다. 그런 모습이. 그런 그 강한 다윗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8편을 바라보면, 아주 이 8편은 7편과는 대조적으로 아주 서정적이고, 아주 웅장함을 느끼는, 그죠? 느낀가 하면, 서정적이고 웅장한 느낌이 있는가 하면 또 그와 반면에 그 하나님의 위대함, 하나님의 웅장함에 비해서 우리 인간이란 존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가 하는 것을 느낌으로 우리는 시편 8편을 읽으면서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 8편을 읽으면서 우리가 한번 묻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이 시가 언제 지어졌을까요? 시편 8편은 다시 좀 적극적으로 물어보면 시편 8편은 낮에 지어졌을까요? 밤에 지어졌을까요? 우리 시편 8편은 그런 아무런 의미 없이 읽으면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한 절 한 절 뜯어보면은 분명히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시편 7절에 8편에는요. 이 시가 낮에 지어진 시인가 밤에 지어진 시인가 만약 한번 읽어보시고 한번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8편이 낮에 지어졌는가 밤에 지어졌는가 묻고 있습니다. 그거야 밤에 지어졌겠죠. 밤에 지어졌죠. 시편 8편은요. 그러면 시편 8편이 밤에 지어졌다고 하면 또 우리가 궁금할 수 있는 것은 밤에 지은 시가 논리적인 시가 되겠습니까? 안 그러면 감성적인 시가 되겠습니까? 1번 논리적인 시가 된다. 2번 감성적인 시가 된다. 물론 다 그걸 질문이라고 하십니까? 다 2번 감상적인 시이다 라고 답변하시겠죠. 맞습니다.
밤에 지어진 시는 논리적인 것보다는 감상적인 시가 많이 있겠죠. 그죠? 아주 감상적이고 감정적이고 아주 부드러운 요소가 심겨져 있다. 물론 이 시편 8편도 밤에 지어졌기 때문에 그런 감상적이고 감정적이고 부드러운 요소가 많이 숨겨져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시편 8편 여기저기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시편 8편이 밤에 썼다고 했는데요. 어디를 봐서 우리는 그걸 알 수 있을까요? 그죠? 그걸 보면은 3절에 시편 8편 3절에 그 답이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면요. 시편 8편 3절에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이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이거 좀 기억에 넣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낮에 달이 뜨고 별이 뜨나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지금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을 내가 보니 지금 보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 보고 있으면서 시를 쓴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시는 밤에 써 있습니까? 밤에 썼습니까? 낮에 썼습니까? 물론 밤에 썼지요. 네. 이 표현을 우리가 멀건 대낮에 이런 표현을 하지 않잖아요. 그죠? 밝은 대낮에 달과 별을 내가 보니라고 얘기합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이 시편 8편은 밤에 쓰여진 시다라고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8장 3절에서 아까 얘기했던 것좀 머리 담아두라 하겠죠.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 어떻습니까? 손가락으로 만드신 이 표현. 기가 막힌 표현 아닙니까? 그죠? 이 시편 8편 3절 여기 읽으면서 다른 거 상관하지 않습니까?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 만드신 그러면 창조 아닙니까? 그래서 이 8장 3절을 읽으면 우리는 어디 생각할 수가 있죠? 창세기 1장을 생각할 수가 있죠. 1장이 생각이 안 난다고 그러면 그 잘못된 겁니다. 예. 창세기 1장에서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놀라운 일을 잘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창세기 1장에 보면 거기는 하나님이 아름다운 해와 달, 별을 창조할 때마다 무엇으로 만들었습니까? 뭐를 창조했습니까? 오늘 시편 8절 3절 말씀처럼 8장 3절 말씀처럼 손가락으로 만들지 않았잖아요. 그 창세기에는 뭐로 만들었어요? 말씀으로 창조되었다. 말씀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는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오늘 이 시편 8편 3절 이 본문에서는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손가락으로 만드셨다. 완전히 사실적이면서도 주님께서 만드신 것은 사실적이면서도 아주 친근한 아주 친밀하고 친근한 표현을 하고 있죠. 이 다윗은 말이에요. 말씀으로 창조했다 그러면 뭔가 좀 딱딱해 보이는 그런 것도 있는데 그러나 손가락으로 만드셨다 이 표현은 그죠?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굉장히 인간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다윗은 인간적으로 아주 친근하게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손가락으로 만들었다. 어린아이가 진흙 가지고 만드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 친근한 표현을 이 다윗이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시편 8편을 갖다가 창조시다라고 붙이는 분도 있더라고요. 아무튼 여러분이 이 다윗이 이 시를 지었을 때 그러면 또 어디서 지었을까요? 그걸 우리가 또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3절 말씀 빛에 보면 뭐 좁고 어두운 골방에서 시를 지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죠? 뭐 하늘과 별과 달을 보니 그런 어두운 골방에 들어가서 그러진 않잖아요. 아마 궁전의 높은 곳이라든가 어떤 망루, 높은 망루, 또 산 위에서 밤 하늘을 다 쳐다볼 수 있는, 그리고 또 이스라엘을, 그죠, 예루살렘을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 아마 그런 곳에서 다윗은 이 시를 지었을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추정해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조용히 밤하늘의 별과 달을 보면서 다윗은 그렇게 창조주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면서 아마 다윗은 이 시를 썼을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죠? 하나님의 손길, 자연을 바라보면서 해를 보고, 달을 보고, 별을 보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을 이 다윗은 느끼면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면서 다윗은 이 시편을 8편을 썼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또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시편 8편을 보면 그러한 위대한 하나님의 창조 역사, 그죠? 하나님께서 하늘을 만들고 달을 만들고 별을 만드는 창조의 섭리 속에 그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 속에, 창조의 섭리 속에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우리 인간, 그 인간을 다윗은 또 봤었구나 이거 말입니다. 야, 다윗은 하늘, 별, 달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창조의 하나의 가정, 한 부분인 우리 인간의 모습, 하나님께서 하늘과 달과 별을 만드는 것처럼 우리 인간도 만드셨다. 그죠? 그런 인간을 생각해 보았을 것이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 다윗은 또 뭘 생각하냐면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존재인가, 그죠? 이렇게 하늘 모든 다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은 나하고는 어떤 우리에게는 어떤 존재인가, 인간은 또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은 어떤 존재이고 또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존재이고 또 나는 어떤 존재인가를 아마 이 다윗은 깊이 묵상하면서 이 시편 8편을 썼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한 번 더 들어가서 우리가 시를 읽을 때 감정으로 대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잖아요. 시를 쓴 사람은 감상적이고 썼고 부드럽게 썼는데 우리가 시를 읽을 때 감정적으로 시를 읽으면 안 되잖아요. 시편 8편은 아주 감상적이고 부드럽고 서정적으로 썼는데 그걸 읽는 사람이 감정적으로 읽는다? 그러면 맞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를 읽을 때 막 소설 읽는 것처럼 감정적으로 우리가 시편을 대하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이 시편, 이 8편은 천지 창조의 그 아름다운 웅장함, 하나님의 그 웅장함, 별, 하늘, 달 바라보면서 천지 창조의 웅장함을 생각하고 그 숨결 속에서 하나님의 그 위대한 숨결 속에서 짝없이 짝이 없는, 연약하기 짝이 없는 우리 인간의 모습, 또 이 다윗은 바라봤을 것이다. 그죠? 우리 인간의 모습을 시인은 발견했을 것이고, 우리 한없는 연약함을 다윗은 고백을 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시편 8편을 읽다 보면은 이런 맛을 느낄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본문의 구성을 한번 살펴볼 수가 있는데, 시편 8편 1절과 2절 여기까지는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위엄과 능력, 하나님의 위엄, 하나님의 능력, 창조자 하나님의 능력이 표현된 것이 1절과 2절에 나오는 표현이고요. 3절과 4절은 반대로 우리 시인의 우리 인간의 그 무가치, 인간의 연약한 인간의 무가치함에 대한 인식, 그리고 무가침에 대한 인식과 어울려서 고백하는 것, 그것을 목적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끝으로 5절과 8절은 그죠?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랑, 그 웅장한 위대한 하나님이 보잘것없고 연약한 인간에 대한 위대한 사랑과 인간을 만드신 목적을 기록하는 것이 5절과 8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고요. 또 9절에서는 뭡니까?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고 있는 그 모습이 9절 모습이 되겠습니다. 아무튼 이 시편 8편은 결국 자연을 통해서 계시하는 누굴 발견하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죠? 자연을 통해서 알려주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자연, 이 자연을 통해서, 그죠? 웅장함을 통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또 그분을 영원토록 찬양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결론으로 8절에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연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얘기한다고 하는 것은 가장 어리석인 것이죠. 그런 점에서 보면 하나님은 참으로 우리와 가까이 계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 시편 기자의 시를 읽으면서 이 시편 기자는 늘 자연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고 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자연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종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이 올립니다. 감사합니다.